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37장 16절. 구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뭔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란 뜻은 그와 같은 영광이 있으신 이도 없고 또 그와 같은 속성을 가진 이도 따로 없기 때문에 그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죠. 또 그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도 또 그 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을 믿는 거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라. 예, 중보, 미디에이터, 하나님과 사람 전혀 이질적 존재죠. 그래 그 중재하고 그 관계하는 관련을 맺게 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또 중보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기독교 말고도.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신앙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다. 거기까지 믿어야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 동일한 믿음인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생을 위하여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또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른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다른 수단,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 말을 하긴 하지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독생자인 것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걸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종교들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그래서 신이 여럿 있다. 뭐 대표적으로 로마의 과거의 종교, 또 그리스의 종교, 신화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보이는 인간 말고도 다른 신적 존재들이 있다. 뭐 우리는 다 알죠. 그것들이 누군지? 천사예요, 천사. 이런 자들을 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신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섬기는 거 다신교 있죠. 그런데 이제 유독 유일신 종교라고 해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이슬람교가 그렇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다 공통점이 뭐냐면 어디서부터 나온 거죠? 이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는 다 유일신을 말도 못하게 이제 열심히 주장하면서 믿어요. 그런데 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유래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 말할 것 없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 그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자기 아들,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 믿냐면은 한 분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자기의 독생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보내신 이 바로 이렇게 믿는 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상이에요. 나는 유일하신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그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를 독생자로 보내신 이. 아멘.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 한 분 존재, 말할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그가 예수라는 이를 자기의 독생자로 보냈다고 믿어야 우리는 영생 얻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는다고 해서 당신도 우리 형제, 또 당신 형제 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독특한 것입니다. 신은 유일하시다, 그렇게 믿는 종파도 몇 없는 데다가 그중에 특별히 그 신이 자기 아들 독생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기기묘묘하게 그 많은 종류를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이렇게 지신 이유가 목적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요.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이사야 45장 6절에 나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천하 만물, 하늘과 땅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고하신 이 모든 만물들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면, 와우, 하나님 과연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냐고 그랬었어요. 남자와 여자. 사람을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지실 때 얘기고, 오늘 우리가 또 들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지으셨다, 생명 되게 하셨다 하죠. 이걸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귀를 잘 기울여 들으시면은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지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 여기 이제 생명이 아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 책을 봐서 이 아담까지 얼마나 걸렸냐? 그러면 보통 6,000년이라고 하니까 6,000년이라고 이걸 따져보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얼마 살다가 또 죽고 또 누가 이런 거 따져보니까 한 6,000년밖에 안 되니까 인류의 역사가 인간이 발상이 6,000년 전 하니까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6,000년 전에 인류가 시작했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역사가 무슨 조직이 무슨 거지, 만물의 무슨 조직이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아까 창세기 1장 27절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요거는 1로부터 보통 세상 사람들은 수십 억년 어쩌 말하는데 지가 생각하기는 한 10,000년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서 하나님이 그 남자 여자를 사서 둘이 결합해가지고 후손을 많이 낳던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단수에 여기서 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 his nose, 한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니까 한 사람이 생명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수십억 년 전에 수만 년에 지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내다가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겠다? 생명 아담이 되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도 맞고 성경도 맞는 거예요. 뭐 우리가 꼭 성경 뭐 과하게 마시려는 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만 지은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담이 하나라야 인류가 구속이 되니까, 인류가 속죄가 되니까. 요것도 찾아볼까? 빨리.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주 정확하죠? 첫사람 아담은 생명은 산 영,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자, 아담 아까 그랬죠? 몇 사람 했다가 불어넣었다고요? 한 사람에게. 그럼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또 마지막 아담이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 때문에.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결합해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전 인류는 알든 모르든 환영하든 배척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아담의 후손이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아담이에요. 나는 아담이다. 나는 생명이다.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 없어질 수 없는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나 영혼 내 육체다 그 말이에요. 나 영혼 내 육체. 이제라도 귀 기울이시면은 오늘 내가 알아들어야 되고 기본은 다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 아담 왜 아담을 하나만 되게 했느냐? 하와는 왜 또 하와에다가 또 여자에서 그냥 불어넣지 않고 왜 또 갈빗대를 떼서 그와 같이 만들었냐 하면 아담은 하나라야 되기 때문에 갈빗대에서는 분리한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개체가 된 것은 아니다. 개적인 각각 영이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에서 갈빗대를 끌어내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여전히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 여전히 아담은 하나다 이 말이야. 전 인류는 아담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 여기 지금 뭐 몇 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같이 아담이다. 나는 아담이다. 자, 이런 이유는 앞으로 그가 마지막 아담 곧 살려주는 영이 올 때 살려주기 위해 여기서 마지막 아담. 예, 마지막 아담. 어나더 아담이 올 것인데 그 아담은 life giving spirit인 거야. 라이프는 주는 그런 영으로 그가 올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 때문에 아담을 하나만 만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로고스의 위력이에요. 로고스를 하면 이런 것들 다 금방 착착착착 알아듣는 거야 이제. 자, 그런데 그 아담이 그 첫사람 아담이 그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죽으랴. 그래서 그 아담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당장 탁 죽은 건가 아니라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왔고 또 이제 앞으로 그 사망이 발동을 해서 이제 두 번째 사망되면 그건 지옥 가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 그런 죄가 들어왔고 죄값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에덴 동산 내쫓아버렸죠. 이제 내쫓았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브라함 때가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에게다가 그 100세까지 아직도 자식을 못 낳는 그 가정에다가 100세나 돼가지고 자식을 낳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아이를 낳은 거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낳게 해주셨어. 이걸 믿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션산에서 번제로 드려서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아들 사랑할지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세에 나서 100세에서 눈에 넣어도 뭐 아깝지 않다고 하잖아요. 눈에 넣고 다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차라리 애비가 죽는 게 낫지 그 자식 죽이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지시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내가 지시한 산에 번제로 드려. 와, 이건 이렇게 이런 끔찍한 이런 것을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는 벌써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어떻게 얻은 아들? 날 수 없는 아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자기는 못 나는 경수도 끊어없고 정력도 끊어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있도록 해주셔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달래도 당연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리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가 꿈쩍도 않고 시험도 들지 않고 아들 데리고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감동받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아이에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확인했어요. 확인하시고 축복을 하시되 그와 그 후손을 축복하시겠습니다. 후손을 축복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들은 것을 다 생각하시면 여기 그의 그 은하 아실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 축복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들이 종살이 400년에 또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소망 없이 종살이를 영원히 할 것인가?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내 후손을 축복할 것이고 내 후손으로 인해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벌써 이미 약속은 이미 해놨었기 때문에 드디어 때가 됐을 때 그들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부터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불러낸 건 모세,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모세였지만은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지시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는 여호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네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나 밖에는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계명을 줬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본격적으로 그들에게 그 계명을 주신 대로 이제 그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것을 감시하면서 그 계명을 지금 지키도록 하는 건데, 거기서 유명한 그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의 제일 제목이 뭐죠? 십계명에 10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10계명 다 할 필요 없어. 그 한 가지만 해도 그 한 가지 때문에 다른 계명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첫째 계명은 제목이기도 하고 또 총론이에요. 그래서 뭐죠? 제10계명은 제일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를 바로 10계명 중에 그 제목이기도 하고 총론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계명 우상 말지 마. 그러기 때문에 3계명 그 이름을 하나님 이름 긁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뭐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알았죠? 예. 총론이고 나머지는 다 강론이다 그 말이에요. 예.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렇게 심고 싶은 게 뭐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10가지 그 모든 계명들을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만약 어기는 자는 그들 갖다 죽일 수밖에 없는 게, 하다못해 안식일을 범한다? 그게 크게 큰 대수냐? 그게 무슨 큰 죄인가 하지만 왜 큰 죄냐면은 안식일 범하면은 곧 뭘 범하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거나 마찬가지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면 그걸 지키게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예. 이것을 한편에서 그렇게 시행하면서 동시에 또 성소를 짓게 했어요. 성소에 뭘 두게 하셨다? 하나님의 궤를 두게 하셨는데 그 안에 뭐를 두고?
여호와 이름에 있는 괴를 두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천지는 내가 지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창조주라는 것과 그 창조주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바로 그룹 사이에, 그룹에 천사들을 이렇게 옹이하고 있는 그 언약궤 그 가운데 계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그들에게다가 그들은 직접 못 들어가더라도 거기 대제사장이 그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가서 보고 확인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반복함으로 해서 그걸 그들에게 대대대대로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다 또 그보다 더 미약한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모든 그 다른 계명들이 또 자그마치 61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뭘 범한 것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도 범한 거 쳤다 이 말이야. 그럼 그들이 말도 못해 아주 공포에 완전히 그야말로 공포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다가 범한 자는 죽였고 아웃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애고에서 떠난 사람 이스라엘 성에서 두 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그 광야에서 난 후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살면서 나라가 됐는데 그때 그 임금의 이름이 누구냐면 나 여호와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에요. 여호와 임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그 백성을 이끌어갔는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가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임금을 주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는 건 무섭고 싫고 사람 왕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 왕을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란 뜻은 뭐냐면 구원자나 똑같아요. 구원자. 예, 옛날에는 요새는 뭐 그냥 대통령인지 임금은 전쟁에 안 나가요. 그러나 이제 쫄병들이 나가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장군들이 앞장섰고 임금이 앞장서서 전쟁을 항상 앞장서서 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장서서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을 세워달라 하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래서 얘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는데 하나님 왕 되는 거 더 이상 싫어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 가서 이제 물었더니 저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들의 임금 되기를 싫어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이든가 그대로 하라. 그래서 임금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인으로서 사람으로서 임금을 세워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정식으로 이제는 세상의 임금이 다시 나라가 됐던 거죠. 예, 그 첫째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망조가 들린 것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왕 되는 걸 싫어하고 사람을 세워서 왕을 세웠더니 그때부터 망조가 들렸다. 왜냐하면 그 임금 자체가 여호와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들이 망조가 들려서 그래서 전쟁하면 지게 되고 나라는 아주 뭐 껍핏하면 또 기근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어렵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너희를 구원할 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없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고 또 경고까지 하고 예고까지 했는데 독자의 죽음을 인해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할 것이다. 마치 너희들이 앞으로 애통할 것인데 왜 애통하냐 하면 독자가 죽는 것 때문에 애통하듯이 진짜 외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애통하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까지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제 또 마지막 오다가 이제 마지막 예언자는 무슨 말을 했냐면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온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되. 애통할 것이다. 왜 애통할 것이냐?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찔렀던 자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렀다. 유대인들이 찔러서 죽인 자가 누구죠? 예수죠. 창으로 찔르고 못으로 찔러가서 죽인 자,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애통할 거야. 네 정말로 애통절통할 것인데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너희들과 너희들 조상들과 함께 합세해가지고 같이 그를 찔러 죽였던 그를 위해서 애통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렇게 찌림을 받고 죽고 그를 위해서 앞으로 전 그 유대인들이 애통하고 후회하며 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그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는 홀로코스트 그래서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역사, 그들이 왜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냐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그들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스가랴라는 어떤 예언자가 한 구절 딱 얘기 안 했는데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고통하면서 그렇게 죽었던 것이죠. 자, 드디어 때가 이제 드디어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자, 그가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거기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성전을 지은 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어떻게 설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가? 사흘 만에 어떻게, 그렇죠? 디멀리싱 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것도 며칠 걸리고 있는 거야. 그걸 다시 싹 짓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이 계신 그 전을 함부로 헐라거나 이건 무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결국 죽여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니. 자, 그러니까 너희는 헐어라. 그러면 나는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앞으로 자기의 몸이 죽을 것이되 너희가 헐면, 즉 너희에 의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죽으면 내가 죽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썩어서 허물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그 말씀과 똑같이 성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그 헐는 그 성전은 허는 성전이요, 앞으로 헐어질 성전이요, 허물어진 성전. 근데 그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어서 그들은 그래도 그 여호와 이름을 갖다가 얼마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서 얼마나 그들이 그 계명 지키려 애를 썼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법을 잘 지키면 현실에서 구원을 받고, 현실 구원, 유대인의 구원도 현실 구원이에요. 전쟁, 무슨 기근, 무슨 병 이런 데서부터 구원받는 것, 그것을 해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런 하나님, 이제 현실적이고 육체적인 거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순간적인 거, 이 모든 것은 이제 끝이다. 내가 와서 내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성전 자기 육체가 죽었다 부활해서 할 때는 바로 내 안에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름 예수와.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면은 창조주요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 성전 안에 있을 이름, 무슨 이름? 예수와.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하나님 천사가 전해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람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때 바로 그 이름 가지고 이제 전 인류를 구속할 것이고 그 전 인류를 지옥에서부터 살려가지고 영생시키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 예수와는 모든 족속 영혼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각각 다른 일을 하는 것인가 다른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란 이름 안에 바로 이제 과거에 그 여호와 이름 유일신을 믿는 그들을 앞으로 다 포용 이제 하실 것이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자, 그는 이제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The only begotten son.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오셨어요. 자, 그럼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한복음 1장 읽으셔야 돼. 요한복음 1장. 이제 뭐 이 정도면 이건 다 시근죽같이 나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죠? 밤낮 똑같은 거 하니까 이거를. 그죠?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신약의 가장 중심인데, 이 신학에서 가장 모르는 게 이 부분이야. 신학자들이 가장 모르는 게 이 부분이야. 참 신기하죠? 그걸 딱 막아버렸어. 근데 나는 지난주에는 내가 나는 철학자보다 낫다 그랬지? 나는 신학자보다 낫다. 이것만 제대로 알면 신학자보다 나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통으로 이제 아는 거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 말씀 하나님. 자, 태초부터 영원 전에 상고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그때부터 말씀은 계시다. 말씀은 계시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소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의 존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앞으로 계시될 하나님, 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사람의 소리, 어른의 소리, 임금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존재인데 앞으로 자기를 나타날 존재라는 걸 말했을 때 그때 말씀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 이퀄 하나님.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나실 하나님, 이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말씀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때 만약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 영광. 그래서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독생자. 누굴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18절에 가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으로 돼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한 분으로서 살아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사람 역사 중에 사람 몸을 타고 나타나셔서 사람같이 애기처럼 태어났다고, 애기처럼 태어났다면 그럴지라도 그는 누구시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한 하나님이 아들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독생자, 그러니까 독생자 영광,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도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애로 태어나더라도 아버지의 영광이요. 그가 가난한 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가 죽을 때 추하게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죽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봐야 이것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44절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 예수 누구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독생자의 영광,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 말은 바로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가를 아들 통해서 나타내 보내주시려고 보내줬을 때 그걸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이거를 유대 사람들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나 독생자 영광이나 동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감이 잡히십니까?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배워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믿을 수가 있냐고. 얼마나 그들은 그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그냥 조금만 더 범하면 죽임 당하고 그렇게 높이 했는데 어제도 느닷없이 가난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광이 온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결국 예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자, 예수 독생자. 자, 그러면서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나오셨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DNA하고 아들의 DNA가 똑같아. 내가 그렇게 DNA 말은 안 되지만은 그 말은 왜 안 되지? 그거는 세포에 대한 어떤 유전자니까. 그런데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가져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성을 했다는 말은 아버지의 성품도 똑같고 또 아버지와의 그 생애 목적 똑같고 또 아버지 하신 일도 똑같고 똑같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8절에
1장 18절 하나님을 본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볼 자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자가 나타내셨기 때문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한다면은 많이 보고 그걸 믿고 이해한다면은 누굴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본 것이다.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요. 하나님 본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가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은 이 유대인들한테는 도무지 더욱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고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를 죽이고 싶은 거야. 결국 예수를 죽이라고 말해요. 죽여. 네가 날 죽여야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려고 예수 이와 같이 또 일부러 더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의도를 갖고 계셔서, 자, 그래서 동일한 목적, 동일한 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의도, 목적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상고부터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목적 뭐죠?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구속주, 독생자로 오신 그 목적은 상고부터 정했던, 영원전에 정했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로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구속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가 그 모든 어떤 것들 그렇게 상황이 되도록 몰아가신 것이죠. 결국은 그가 죽을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건으로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육신 해보자. 성육신 바로 독생자, 성육신. 그렇죠. 이퀄 독생자 이퀄 성육신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육신으로. 예, 성육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심. 빌립보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보나? 영원히 못 볼 것 같죠. 영원히 못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원래 하나님은 상고전부터 보여주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이었고, 결국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오셨다는 말은 상고전부터 보여주기로, 자기를 보여주는 정도 아니라 그가 어떠한 그 피조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사랑을 갖고 있던 것도 다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해요? 자, 그러면서 독생자 네 번째, 그 독생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취급하셨냐 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가 침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무슨 변화산상에서 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리둥절을 쳐다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지적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하시는 얘기를 하기 좋아하시니까 그냥 사랑을 얘기했나?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한다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절절절절절 구구절절. 왜 절절해? 왜 사랑이 절절해? 그럼 느낍니까? 절절절절해. 그럼 우리 어머니는 참 형용사를 잘 쓰시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려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갖다가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중에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드려라도 아니고 또 그 중에서 제일 찔찔 못난이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나밖에 없어. 100살이 넘어서 하나 겨우 나니 그거 얼마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길 바래요. 아브라함이 독자받을 때 그 독자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끼고, 아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정말 죽을 수 없는 그런 그 죽음을 아들에게 준다는 게, 자, 그런 거를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될 때 너희들도 내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겠어? 못하겠어? 뭐 하나님이신데 뭐 살 건데 뭐 이래 놓으면 그게 안 되는 거야.
원작자의 그 충분한 그 의도와 그의 모든 그의 섭생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지. 여기 어떻게 그런 말이 써 있냐면요, 이사야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노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 했다는 거예요. 벗 알죠? 프렌드, 친구는 왜 좋죠? 친구 짱구? 왜 친구가 좋은 거죠? 마음이 통하니까, 마음이 쉽게 통하니까. 아브라함하고는 내가 마음이 통하는 사이야.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그 독자를 갖다 죽였잖아. 그때 내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알아. 내가 독자를 내가 죽일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해할 거야. 너희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걸 알라 이 말이에요. 하나, 종 중에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천사 중에 하나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품에 있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냈으니 그냥 그대로 독생자로 알고, 하나님 아들을 독생자로 알고 그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감동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도록 그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그가 그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구속을 하셔서 구원을 하시려니까 죄를 알게 하고 죄값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백성들한테가 이제 설교하신 게 있죠. 너희 중에서 죄를 짓냐?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죄 짓지 마라. 죄 짓고 차라리 내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눈 하나 빼고라도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는 죄와 지옥에 대해서 말한 거죠. 죄와 지옥. 여기 예수 직접적인 표현이고 직접적인 예수님의 직접적인 그가 묘사를 하신 거예요. 죄 지지 마라. 죄 지면 지옥 간다. 나는 차라리 불편하고 불구로 지내더라도 지옥 안 가고 영생하신 낫겠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죄와 죄값을 알게 주려게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처방, 독생자예요. 복음, 하나님의 처방, 독생자 주셔서 결국 그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는 다 이뤘다 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는 자기 목숨을 버리고 바로 아버지께 바친 것은 아버지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죄의 원형 마귀는 그로 인해서 정죄 심판 받은 것이고,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를 속죄 구속하셔서 그 피를 받은 자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드디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느니 아버지와 함께 한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1절에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계시록 3장 21절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도 앉으시고 아들도 앉으시고 하나님도 앉으시고 독생자도 앉고 둘이 앉으셔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자가 둘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3장 21절은 트론스가 아니라 트론, 보좌 하나에 앉으셨습니다. 한 의자에 아버지도 앉고 아들도 앉았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그냥 좁은 데가 앉으려면 힘들 거 아니겠어요? 힘들 거 없어.
앉으신 이는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한 분 함께 하신 한 분 하나님이 되신 것이야.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성부 성자 성신 한 분 하나님이 의자에 앉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래서 그 일을 다 마치고, 그러나 그가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성령이 하실 일이 있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자, 성령이 오신 것은 이제는 교회에게 알게 하시려고요. 교회에게도 알게 하시려고. 뭘 알게 하시려고요? 유일신에 대해서.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 또 구속주도 한 분이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구속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하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 이것을 교회에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이렇게 상세하게 잘 가르쳐준 선생님 어디 있어? 응? 이러고도 몰라? 아니 이러도 안 들어? 그럼 할 수 없어. 그냥 나가, 그냥 가. 더 이상 교회 올 필요 없어. 저는 이렇게밖에 살기 못합니다. 저한테 다른 소리 들으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라도 난 이 이상은 못하고 또 다르게도 못해요. 난 이렇게밖에 못해요. 아주 그냥 배짱이네. 예, 배짱입니다. 왜 배짱이냐? 나는 원문 그대로 하니까. 원문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원문에서 혹시라도 뭘 하나 빼뜨리면 어떡할까? 뭘 더 하면 어떡할까? 저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는지 못합니다.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에다가 점이나 획이나 더하고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해버릴 것이다.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글자 똑같이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말도 못해. 예? 자, 그래서 읽으세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요. 심리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령이 교회에다가 가르치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은 한 분. 아멘. 하나님의 유일신. 아멘. 그러면서 몸도 하나요. 몸. 뭐죠 몸이?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요. 교회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교회 너무 많아. 그런데 왜 하나라고 말하나요? 진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의 기둥. 쉽지 않고요. 만약 그런 교회에 내가 소속해 있다면 그 교회는 나의 영혼은 하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하여튼 괜히 공갈치고 협박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서대로 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요. 자, 몸도 하나요.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는 소망도 하나예요. 소망이 뭐죠? 여러분의 소망은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공중에서 주 얼굴 뵈리라. 그렇죠? 그거예요? 나의 소망은 복권 하나 탁 빼가지고 탁 한 점 잡는 건데 그겁니까? 간두세요. 오지 마세요. 여긴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이 동네는.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오신 날 공중에서 주 얼굴 뵈리라. 아멘 할렐루야.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구속주도 하나요. 속죄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입니다. 하나. 침례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니까 한 번만 받은 게다가 한 번 받으라는 한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침례도 다른 침례가 다른 침례
그러니까 뭐죠? 다른 침례가 있으니까 침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침례가 뭘까요? 세례죠. 왜? 영어는 똑같이 웹타이즈니까. 영어는 똑같이 웹타이즈인데, 웹타이즈란 뜻은 뭐냐면 물에 잠궜다 건지다 그런 뜻이에요. 밥티조, 헬라말로 밥티조. 물에 잠그다 건지다. 물에 잠궜다 건지다. 물에 잠궈서, 왜 잠궈? 물에 잠궈야 숨이 끊어지니까, 죽으니까, 옛사람이 죽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올라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는 하나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건 어떻게 받느냐? 예수 자신이 보여줬어요. 강에서 그냥 물에 잠궜다가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올라오실세, 물에서 오실세. 또 빌립이라는 그 제자도 내실, 애굽에 온 내시였다 침례 줄 때 침례를 주니까 그가 침례하고 물에서 올라올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come out of water, 그게 바로 침례다 이 말이에요. 물 뿌리는 거 침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침례, 이게 바로 세례다 그 말이에요. 누가 이걸 명령했냐? 로마의 황제 컨스탄틴 황제가 그 로마 제국을 설립할 때 그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추가하면서 가짜로 만들어낸 게 바로 세례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은 성경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밖에 모른다. 나는 단세포다. 단세포가 잘 비는 거야. 나같이 단세포가. 하나만 알아야 돼. 왜 하나 말하는데 둘셋을 생각하냐고. 하나만 제대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돼. 왜 하나를 하다가 가장 둘셋 생각하고 나중에는 헷갈려가지고 다 그거야. 이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 아멘. 1950년대 NCC NCC라고 세계 종교 통합 그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1950년대. 그래놓고 그들이 발표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들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가 모여가지고 만든 게 그리스도들을 발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도 그리스도, 또 모택동도 그리스도, 또 인도에 누구지? 간디도 그리스도. 그래서 세계를 구원하는, 자기 나라를 구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구세주다. 그래서 그리스도들의 대행진 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이라고 말했으면 이게 그리스도 들이대버리면 예수는 그 중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 위에 뛰어난 진, 뛰어난 왕, 뛰어난 임금, 뛰어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모릅니다. 과거에 오늘날까지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언제 일어나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라는 것은 열심히 믿는다, 기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순교가 안 일어나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다. 목배임. 자, 목배임을 받는 자라야 첫째 벌에 간다고 했는데, 지금 다른 그리스도, 우리에게 다른 그리스도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다른 속죄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왕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강요하고 다른 것도 있다고 만약 강요하고 시인하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거야 말이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자, 지금요 미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금 말세 증서를 너무 느낍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신다는 증거를 너무너무 느끼는 것은, 야,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아니, 우리 시대 때마다 안 그랬거든요. 이 몇십 년 사이에 너무너무 미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이런 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무식한 사람, 아니면 극우파, 또라이 이렇게 취급하는데, DEI라는 DEI 운동,
나가서 워크네스라고 하는데 워키즘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D라는 건 diversity, 다양성, diversity. E는 equality. 그 다음에 I는 inclusion, 포용력, 다양성, 평등, 포용성. 이런 거를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요, 모든 직장에서 가르치고요, 모든 직장에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강제로 안 하면은 무슨 벌금을 매기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diversity, 다양성. 자, 다양성은 왜냐하면 평등해야 되니까. 인간들이 평등히 다 골고루 편안하게 나름대로 다 자존심을 가지고 다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려면 다이버시티 인정해야 된다. 그런 바람에 모든 성소수자라는, 성소수자 알죠? 성이 보통 레귤라 퍼슨들이 하는 그런 성행위 아니라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그런 짓을 주로 하는 사람들, 서로 무슨 동성애자, 그 종류가 너무 많더라도 트랜스젠더, 전환, 성전환자, 양성애자, 또 우성애자, 젠더 퀴어, 간성. 와, 이 종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끼리 사람 한 사람을, 여자를 하나 놓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누구냐고 하려면 자기는 누구라고 표현하려면 그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다 골고루 똑같이 취급해줘야 되고 똑같이 대우해줘야 되고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져.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잘리고 나아가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자기 아이들이 아직까지 미성년자가 성을 전환하는 수술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선택하지 자기가 했어요. 일론 머스크 아들이 그것 때문에 해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돌아가서 아들 하나가 맏아들이 여자로 수술했어요. 근데 부모한테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아주 어릴 때 해하는 말에 이미 벌써 수술 받았다면은 모든 생리적인 그런 형상도 다 수술하고 호르몬까지 다 아예 근본에 샘까지 다 없애는 바람에 다시는 돌아갈 수 있게 만들었는데 이제 애가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자기가 후회하는 애들이 그런 애들 중에서 자살자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게 그 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요, 지금 미국은 대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대선 하려고 지금 난리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근데 지금 민주당 대통령 선거 캔디데이트 그 하는 말이 자기는 종교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종교도 좋다, 다 포함한다, 다 동등하게 여길 것이다. 자, 종교를 동등하게 여긴다면 모든 종교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이슬람인지 힌두교인지 상관없이 다 똑같이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엇들이 환호하고 난리치냐면 동성애자 이런 것들이 막 더 잘한다 그러면 그들 어차피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다양성이 취급해야 되는데 종교까지 다양성을 인정한다니까 너무너무 잘 됐다 가지고 난리치는데 어쩌면요 될 것도 같아요. 될 것도 같아. 하는 걸 보니까 될 것도 같아. 자, 이러면은 저는요, 그 어떤 누가 특별한 어떤 대선 주자가 그 사람이 대선 생각 상관없어. 둘 다 싫어. 그런데 나는 뭐가 걱정이냐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떤 법으로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런 법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시행령을 내려가지고 만약 이런 걸 갖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런 걸 반대하는 자를 핍박하고 그런 자가 구속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떨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너희가 조용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영적 생활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제재받지 않고 이런 꼴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만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속주시고 예수만 하나님이고 예수만 그리스도고 이것만 주장하고 이것만 전하다가 차라리 죽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반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갖다 시행하게 하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런 걸 말한다건가, 교회가 그런 걸 갖다가 조장하지 않는다면 교회 문 닫아라,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이것도 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큰 속이 돌아가니까 정신 차리셔서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될런지, 어떻게 내가 끝까지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유일신만 오늘 하나만 인정하고 그만 주장하다가 차라리 섭리가 오게 되면 죽음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제사를 뿌려주실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라서 영생하려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예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중에서 나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를 끝까지 믿을 것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하세요. 아니 이걸 아예 각오하고 따르라니까, 믿다가가 아니라 각오하고 시작하라니까. 침례 자체가 그걸 각오하고 죽는 것이고, 침례에 맞는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이미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 같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아니라 성경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가 명령하신 침례만을 주장하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